할렐루야. 이렇게 오후 예배는 항상 이렇게 수요 예배 때보다 더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그 비전 트립을 은혜 가운데 잘 무사히 갔다 왔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이제 아르헨티나 그 비전 트립을 보고하는 그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준비했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아르헨티나 그 비전 트립을 비전 트립 팀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 멜빈이라는 남자는 매우 신경질적이고 또 되게 마음이 차가운 사람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자주 가는 그 식당에 이제 캐럴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이 남자의 이 모난 그 성격들을 잘 받아주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멜빈이 진짜 싫어했던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그 옆집에 있는 동성애자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키우는 개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자가 강도를 만나면서 죽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가 키우는 개를 멜빈이 받아서 대신 키우게 된 겁니다. 그 개를 이제 처음에는 매우 싫어했는데 하루 이틀을 지나다 보니까 이 멜빈이 그 개를 어느새 좋아하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멜빈 이 남자도 자신의 모습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그는 캐럴이라는 여자와 이제 로맨스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줄거리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멜빈이라는 남자가 강박증에 시달렸지만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복잡한 인생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그 자신의 진솔함을 발견함으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14쌍의 수많은 그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14쌍의 그 상황을 기록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진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지진을 대비해야 하는 그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그 비전 트립 선교를 가지 않았던 그 때가 있고 또 아르헨티나 비전 트립을 갔다 온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 모두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맞는 그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를 우리의 손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주어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슬픔과 같은 모든 것을 그렇게 이해할 것인가?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고통이나 슬픔에 왜 나만 이렇게 고통당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 약속을 취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보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모든 일에 합당한 때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관찰하면서 3장 9절에 와서 전도자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사람이 수고하며 일하는 것에 무슨 소득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양하게 변화됩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항상 불안합니다. 낳고 죽는 때처럼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이 합당한 때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때를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에 중고대 연합으로 아르헨티나 비전 트립을 가는 것이 쉬운 일정은 아니었습니다. 35시간의 비행을 하면서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속에서 피곤이 몰려옵니다. 육체가 피곤하면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짜증이 몰려옵니다. 몸은 생각만큼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날씨도 매우 덥습니다. 어떤 친구는 비염이 있어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생기는 그 기압 차이 때문에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아프기 시작합니다. 한 명 한 명씩 침대에 드러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몸이 다시 회복되면 이제는 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19명의 팀원들이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의견들이 잘 맞지 않아서 선교지에서 다투는 일도 생겨납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비전 트립을 떠나기 전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 또 가기 전 기도원으로 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출발했지만 우리의 연약함들이 그곳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선교팀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심하는 영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회심하는 영혼이 한 명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교는 실패한 것일까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애쓰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있어서, 모든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합당하게 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때에 맞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아름다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두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상황의 그 때를 넘어서 영원한 것을 구하고 찾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상황을 넘어서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모든 상황을 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영원함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애씀이 있다면 그 모든 열악한 상황들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때를 넘어서는 영원은 우리가 찾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비전트리 2주간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주 동안 우리 학생들이 스페인어를 전혀 못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언어가 늘었습니다. 이름을 밝혀서 죄송하지만 용철이라는 그 친구는요, 이제 스페니시 학과를 이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배웠던 것들을 그곳에서 이제 마음껏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1년 동안 배웠던 그 내용보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배운 것이 훨씬 많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이제 스페니시를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도 이제 공항에서 열심히 이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스페니시로 이제 음료를 주문하기도 하고 이제 거기 이제 아르헨티나의 2세들과 함께 막 대화도 하고 일상적인 용어를 쓰면서 그렇게 이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도 그곳에서 2주간에 일상적인 용어를 많이 습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스페인어로 된 찬양도 하고 합창도 하고 그렇게 가라니 부족에게 그리고 또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그 루스 이파즈 빈민촌에 있는 교회에 가서도 합창을 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그 스페니시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시오네스 주에서는 이제 잠자는 곳이 약간 열악했습니다. 다른 곳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잠자는 곳에서 이제 쥐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바탕 막 소동을 벌였죠. 그러기도 하고, 뭐 거기에 가면 이제 새파리라는 게 있어요. 이 새파리는 한번 물리면 거기다가 알을 이제 피를 빨아먹으면서 거기다가 알을 이제 까기도 한대요. 우리가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새파리에게 엄청 많이 물렸어요. 저도 지금 이제 온 몸에 그 새파리에게 물린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뭐 어떤 친구는 이 새파리에게 물려가지고 병원에 가기도 했어요. 이게 퉁퉁 다리가 부어가지고 병원도 가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이제 여권을 잃어보기도 하고, 예.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한 명이 아니라, 예.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 제가, 예. 아무튼 여권을 잃어버린 소동도 있었고요. 근데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죠.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그 수고와 애씀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빈민 지역에 들어가서 마을을 돌면서 마을 전체를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우리 선교팀들은 그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위험한 지역인데도 되게 담대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인사를 하고, 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초대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영혼을 향한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에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유가수 폭포를 관람하고 부에노스로 돌아와서 보치 투어를 할 때 이제 그 우리 팀을 가이드해 줬던 이제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여러분을 아르헨티나 땅으로 보내주셨는데 이곳에서 영혼을 향한 애씀이 없다면 차라리 그 돈 선교사 한 분에게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더 하시는 말씀이, 선교는 단기 선교의 모든 일정이 끝난 지금부터 진짜 시작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비전 트립을 다녀온 학생들이 아르헨티나에서 겪은 모든 일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영혼을 향한 수고와 애씀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그 영혼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그 모든 삶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때를 보내고 그렇게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이보다 더 최악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했던 전도자는 서문에서 헛되고 헛되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질문을 던집니다. 3장 9절에서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때를 말하면서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한탄하면서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가 답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때를 수용하고
때를 넘어서는 영혼을 구하고 찾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2주라는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르헨티나 비전 트립 팀들이 그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일들이 삶에서 지속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언가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의가 더 드러나면서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그 모든 때 아픔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고 슬픔이 있을 것이고, 그 모든 때를 넘어서 영혼을 찾으며 구하고 애쓰며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가 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비전 트립을 다녀온 그 모든 팀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으로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비전 트립의 그 모든 기간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팀들을 보낸 우리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저희들이 준비한 그 아르헨티나 비전 트립 보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교팀들은 나와서 특성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연약한 푸성인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르헨티나 땅까지 보내시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르헨티나 청년교회와 연합하여 선교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또 도시의 빈민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맨발로 돌아다니고 원시의 삶을 살아가는 가라니 부족의 마음을 열게 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또 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영혼을 사모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때와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